회개는 하나님을 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내 만족을 삼고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자기 삶이 결핍이 될 때에, 궁핍할 때에, 바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리고 또한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의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인데, 근데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치로 표현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줘요. 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건 그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바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리.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탕자의 형의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바로 그 마음으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지금 탕자는 자기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잘 살려면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탕자의 형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즐겁고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탕자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아서 떠났단 말이죠. 탕자 형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는 않았어요. 탕자가 원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아도 좋겠다. 어떤 자기 삶의 필요죠. 근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들은 다 채워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즐겁고 기쁘지는 않았단 말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를 떠나면은 내가 이거 뭐 탕자처럼 된다. 그렇게 힘들게 된다. 그런 것을 탕자의 형은 알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냐. 결국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려면은 마음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들어서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회개를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바로 이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은 말 그대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탕자는 아니지만 탕자의 형인 경우가 많아요. 탕자의 형인 경우에는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누가 봐도 아유 저 회개해야 된다. 아유, 저런 정말 불효 자식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죠. 그러나 탕자의 형은 겉으로 봐서는 그냥 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아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탕자는 아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셨어. 자기 스스로 인정해요. 근데 탕자의 형은 반대예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나는 잘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런 이제 게 나오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탕자 형은 과연 죄가 없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 자기 말대로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한번 뭐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 근데 이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이 막 분노하고는 바로 이 장면, 이 순간에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가자 하는데 안 들어가고 있죠. 오히려 분노하면서 심지어 아버지라고 다 이야기하고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상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이 지금 당신이 이러면서 막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공로를 내세우는데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장면 자체가 지금 아버지께 버릇없이 무례하게
아버지를 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이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특별히 마지막 요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내가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은 말 그대로 돌아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오늘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의 목적지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회개의 목적지에 들어가기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잔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탕자 형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아버지 집으로 왜 돌아가냐? 돌아갈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았지만 그 근본적인 중심이 항상 탕자처럼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항상 잠재적으로 있었다 이거죠. 탕자하고의 차이는 탕자는 그것이 발현이 된 것뿐이고 탕자의 형은 그것이 상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발현이 안 됐을 뿐이에요. 지금 탕자가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 사건에 이제 부딪히면서 아버지하고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하는지가 드러났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없는지, 그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지,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깨달아 알고,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당연히 돌아가고자 하지, 나는 천국 가고자 하지 이러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스로 아니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간다. 이것처럼 그게 천국 잔치인데 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봐야 돼. 비춰봐야 돼. 우리 안에도 이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왜
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 집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뭐가 다르다면 내가 가는 천국,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천국과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이 다르면은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천국에 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죠.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천국이라는 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르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다르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어떻게 그게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기뻐해야지 그게 마음을 돌이키고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함부로 대했던 게 함부로란 말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원적인 회개, 근본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져야 되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탕자의 형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면은 예수님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인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는 행복한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들이 정말 교회가 행복한 천국의 모형처럼 보입니까? 왜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있고 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직 예수님 제대로 잘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뭐 내가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탕자 형이 얘기한 막 그렇게 공로를 내세우고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전형적인 그 멘트 아닙니까? 그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전형적인 그 마음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 공로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직도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개한 증거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지금 대들면서 탕자 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효자식이죠. 아니 자기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의 어겨움으로써 그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뭐는 게 아버지만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 그 아버지 재산 다 누가 물려받습니까? 자기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아니 자기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했는데 무슨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만 막 자기가 뭐 이 헌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이전에 자기가 다 그 재산이 다 아버지한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 부모님의 은혜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탕자하고 비유해 보면 잘 알아요. 탕자가 회개했을 때 보면은 야 아버지 집에서 나는 품꾼으로 살아도 좋다. 이게 품꾼이라는 것은 일이 있을 때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꾼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관련돼서 뭔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적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해도 좋겠다 이 얘기는 조금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이 얘기죠. 근데 아버지에게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이 탕자의 형이죠. 상속자니까. 그 다음에 큰 혜택을 보는 게 여기 이제 등장하는 아버지 집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요즘식으로 정규직 같은 품꾼은 비정규직인 거예요. 지금 요 탕자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탕자의 형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공로의식이 생기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와, 이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뭐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고 차별합니다. 장벽이 생겨. 교만하게. 그래서 요 모든 악의 뿌리가 공로의식이. 공로의식이 왜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은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믿는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잘 믿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거 믿으면은 공로의식이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뭔가 드린다고 해서 이거 내가 뭔가 이게 내 공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논리적인 게 실제로 그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실제로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아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게 진리인데 내 마음으로 그 진리가 내 눈에 안 보인다. 그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 내 마음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마 갚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까? 그 마음밖에 없는. 근데 도대체 뭔 헌신이고 무슨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공로식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차별을 짓고 그런 공로식으로 내세우니까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여기 보면 그래서 탕자 형이 문제가 뭐냐? 아버지 거하고 내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다. 그럼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지금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아버지 관점은 다르죠. 아버지는 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해서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러는데 탕자 형은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다. 그 여기서는 근데 이게 아주 뻔뻔해요. 자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싹 빼버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난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아버지는 내가 그 한 일에 대해서 내 공로도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여기는 뭐 하나님 은혜는 둘째치고 오히려 아버지가 나한테 갚아줘야지, 보상해줘야지, 뭐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 결국 이제 아버지는 내 게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탕자의 형은 이제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근데 내 거는 내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사실 아버지 탕자의 형이 왜 그러면 그러면 탕자한테 분노할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면은 아버지 거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탕자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 잔치 베푸는데 왜 분노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 뭐예요? 아버지께 그걸 사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건데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 거 뺏긴다. 자기가 상속받을 몫이 뺏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여기 근본 그래서 결국 여기 뭐야? 물질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자기의 동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기쁨과 즐거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리고 의이고 그게 사랑인데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내가 그 마음과 다르면 내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지옥을 만드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는 마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안 좋은 것이 근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 것. 그게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선악과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가장 원죄의 뿌리. 우리가 그 마음을 해결해야 돼.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가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인데 그 기쁨이라는 게 선악과의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다.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소망하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고 내 행복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진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그게 정말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다. 그렇게 보여야 돼. 그게 즐겁고 기쁘게 보여야 돼. 그게 진리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나의 말 그대로 그걸 보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회개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